입니까? 제가 이제 성남에 사는데요.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스포츠 센터가 있습니다. 가끔 시간이 나면 이제 운동하러 가는데 그 스포츠 센터 안에 그 스포츠 용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게 안에 이제 할아버지 한 분하고 할머니가 계시면서 두 분이 대화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63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83이요. 왜냐면 이제 83이면 꽤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아이고 청춘이네. 나는 94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83세 이하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다 청춘이 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저희들이 살 수가 없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이 땅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영광을 나타내시길 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3편을 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18면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은 이 한 절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는 이 우연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재수없게 오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앞에 이 고난의 골짜기를 반드시 두십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왜 고난을 두시냐?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두신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탁 꺾여가지고 순종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책상머리에서 잘 안 되고 고난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우리 주님이실지라도 온전하게 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받는 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고난을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믿음으로 이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빌포드 형제님 얘기를 전에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 형님이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선교지에, 이제 그분이 인도에 선교사로 15년 동안 섬기셨는데, 선교지에 가서 성도의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죽는 일을 당한 성도가 있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위로해도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자녀를 불의의 사고로 잃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로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 이겨낸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하니까 그 위로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는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두신다. 그러면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고난이, 호세아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빨리빨리 하려고 이렇게 제가 읽는데, 성도님들이 혹시 이것을 좀 왜냐면 되새김질이 안 되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 장절을 메모하셨다가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과 평탄한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하셔서 항상 그 모태에서 난 그 어머니의 그런 그 자애로운 그런 눈길로 눈동자와 같이 항상 나를 살피시고 내가 신음소리만 하면 달려가서 도우려고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91편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늘 말만 듣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왕 대신 하나님, 어떤 왕이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입니다. 그 절대 권능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고난이죠. 누가복음 8장 23절에 25절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를 배로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건너가는데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배에 이 폭풍우가 일어가지고 배에 물이 넘쳐서 배에 물이 잠기게 돼서 이게 이제 배가 침몰돼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니까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엄히 명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얘기가 나오죠.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께 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문제를 의탁해서 맡겨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시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저가 그 시체 썩는 냄새나는 그런 죽음 가운데에서 배를 동인 채로 주님 앞에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왕 대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이 고난의 때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에 걸쳐서 이렇게 또 강단에서 부흥에 대해서, 심령의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이게 복잡하면은 잘 생각이 안 나요. 훌륭한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지를 여러 치고 이 주제가 이렇게 토픽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잘 남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러면 부흥은 어떨 때 일어나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부흥이 옵니다. 모세가 자연인 모세와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바뀌는 결정적인 경계선은 어디냐? 어디예요? 대답 안 하실 거죠? 시내산 떨기나무에서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연인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결정적인 사건은 어디입니까? 다메섹 도상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영적 부흥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CCM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 부흥은 끝난 겁니다. 동의되세요?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어요. 시편 107편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통을 믿는 사람들의 가는 길에, 믿음의 길에 왜 두시냐?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두신다는 겁니다. 이 겸손은 제가 라이프 성경에 그것을 찾아보니까 겸손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여기가 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겸손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겸손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나의 죄성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그게 안 되면 겸손해질 수 없어요. 근데 그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는데 그게 책상 몰입해서 잘 안 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실제의 그런 교육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존재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면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 이것을 라이프 성경에서 겸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딱 정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에 의할 것 같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더라고요. 아까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 부분은 끝난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겸손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끝난 것이다. 맞습니까? 아직 대답이 선뜻 안 나오시면 한참 더 광야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그 주님의 수많은 인격의 덕목들 중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겸손이 겉면이라면 이제 뒷면이, 이 반대면이 이제 온유인데, 겸손해야만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동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수많은 그 덕목 중에서 이 딱 두 가지 덕목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는 국민죄인이죠. 바리새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열심 신앙입니다. 스스로도 자기를 랍비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 열심주의자죠. 근데 그 수많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로 시기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환경에 굴복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아주 그냥 볼품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 분연이 일어서서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정말로 신앙다운 신앙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분연히 일어선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들의 실패가 있었어요. 그 실패는 뭐냐면 겸손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 겸손을 배우지 못한 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12장인지 13장인지 조금 헷갈리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냐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정상적인 겸손한 반응은 뭡니까?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냐?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그 앞에 이렇게 엎드러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되는 게 이 겸손한 사람들의 이 합당한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부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선봉에 선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니까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분연히 일어나서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보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바리새인을 부르는 명칭은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합니다. 독사의 자식 되는 건 간단해요. 신앙인에서 독사의 자식. 교만하면 됩니다. 교만하면 언제든지 노력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본질을 아세요. 우리의 본질이 어떤 본질이냐? 이제 제가 여기 한번 이사야 14장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사단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면 교만의 압입니다. 교만의 압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이 조상 아담이 이 사탄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게 동시에 이 사탄의 교만 DNA가 사람 마음 가운데 탁 이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한 거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교만입니다. 심지어는 영적 생활을 할 때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이 두 가지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욕심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 DNA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냥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우리와 딱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세제 가지고는 안 닦여져요. 그래서 어떤 세제를 주님이 쓰시냐 그러면 샌드페이퍼를 쓰십니다. 그 샌드페이퍼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고난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게 못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못 만나는 게 너무 많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인데. 시편 119편 67절을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의지가 꺾이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꺾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꺾이는 그런 순종을 비로소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71절 그 바로 밑에를 한번 보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것인데, 저는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아담의 DNA를 받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내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도 그 더러운 요단강물이 더럽잖아요.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거라.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선지자가 그 상처의 당처에 이렇게 손도 얹고 안수기도도 하고, 그리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사람이 뭘 좀 해야 이게 마음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르는 거는 이게 좀 잘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 DNA에 그냥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건데,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겸손케 하시며, 이 말이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내가 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보려고 이제 뜻을 세우고 부단의 노력을 다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근데 그런 경험, 처절하게 오히려 깨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비로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는 이 영의 일을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이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굳건하고 온전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소나 과일은 온실 거보다는 노지에 있는 것이 향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연단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은 그 깊이에 있어서, 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에 있어서, 그 확정되고 확정됨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고난을 왜 주시냐? 하나님께서 이 의도적으로 이 고난을 왜 주시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서 4장 5절에 보면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미가서 4장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4장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신들을 의지하는 사람. 이 자기의 신들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자기도 자기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 번부터는 이 침묵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이 자기만 의지하는 거는 이 우리의 뿌리 깊은 그런 속성이자 뿌리 깊은 악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믿음에서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사람이,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책상머리에서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훈련장을 두시는데 이 자기를 의지하는 이 완고한 이 속성, 이 완고한 이 악습을 벗겨내시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셔서 자기 의지하는 것을 다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두신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이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의도다. 자기 자녀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기 시편 기자가 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러한 이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그냥 이 쓰나미처럼 내 삶에 몰려올 때 왜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음이 없냐? 평상시 믿음을 잘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잘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팔을 열심히 흔들면서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근데 주님 의지하는 건 잘 못 배워요. 정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쓰나미 같은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잘 안 돼. 훈련이 안 돼가지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근거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건 안 찾아볼 건데요. 창세기 26장 3절에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에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또 이 창세기 39장 2절, 3절, 1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이제 족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족장들과 그들이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도록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늘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 네.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이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시편 16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 가운데 자기는 두 가지를 항상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항상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두 번째는 항상 나의 오른편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았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이제 뭐 우리가 얘기를 했죠. 헬라어에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자, 하나님을 앞에 모시게 된 이런 우리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이사야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진 거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성령의 계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의 반응은 뭐냐면 자기가 엎드러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것이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경외심.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들지 못해. 그러니까 엎드러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요한은 그냥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내 갈 길을 밝히 보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지혜를 늘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보이고 주어지는 거예요.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알고 싶잖아요. 어떤 때 하나님을 알게 되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저기 임찬영 형제, 그 자매님에게 자신을 드리게 되죠. 사랑하니까. 그렇답니다. 사랑은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나타내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나타내셔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나타내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성경의 이 시각이 중요한데요.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오른손이 이제 이게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힘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은 힘 능력을 얘기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권능이라고 부릅니다. 권능. 이 권능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이 권능이라는 말이 쓰일 때는 이 유한한 하나님의 유한한 인간의 능력과는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할 때 권능이라고 그럽니다. 권능.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오른편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다는 말은 나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때 이 지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얻게 돼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이 경외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이 힘이 다르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1시 되면 딱 끊는 거예요, 그냥. 다 안 돼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모든 이 세상의 죄악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가능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 복음 은혜 시대에 이 은혜 쪽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교회가. 근데 성경 말씀은 치우치는 법이 없어요.
죄성이 뭐냐?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장에 2장에 3장에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장인가? 죄송합니다. 치우치는 게 죄입니다. 저기 유주자매님 1장이야 3장이야? 치우치는 거. 네?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죄나 부정한 것을 선택한다.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택하고 또 회개하고 두려워하는 걸 배우지 못했으니까 또 선택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됩니까? 이 이사야 5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 자신을 드리게 되고, 자신을 드리니까 그분의 종이 되고,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되고, 사랑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두려워할 줄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는 그 사랑을 아는 그런 성도는 이렇게 죄로부터 피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사랑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명령의 형태로 다하고 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걸 거꾸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다하게 되고 목숨을 다하게 되고 뜻을 다하게 되고 힘을 다하게 된다. 이것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깨달음 얻게 된 것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다하고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죄와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에 이 하나님의 십자가로부터 이 사랑을 공급받게 되면 이 다하고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도 배우지 못하면 안 되고 사랑하는 것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가운데서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경외하지 않으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이제 바로 앞에 두고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군단 이 천사들을 부릴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과 맞바꾸는 거니까요.
구약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아는 것을 배운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뭘 배워야 될까요? 네. 십자가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렸는지를 보면은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 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이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내 열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남에게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자아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시편 60편 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는 유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그냥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냐 이 말이에요. 그걸 또 배우게 하시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우리 앞에 두시냐 이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통치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까지 다 해서 이건 뭐예요? 사탄과 그 수하들이에요.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에 대적해서 싸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워서 내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저는 전에 많이 들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안에 사탄과 만난 코드가 있어요. 교만과 욕심이라고 하는 코드. 사탄하고 딱 맞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거의 원조예요. 그래 이 코드가 맞으니까 아주 우리를 이게 주관하고 이제 자기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주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뭐 아주 좋은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이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떨어지네. 그러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누가 붙들어야 되냐? 성령께서 붙들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상태로 그냥 내 혼자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안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서부터 열심히 혼자서 독립적으로 고아로 살아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길은 딱 하나에 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탄의 전가의 보도인데 그걸 다 깨부셔버리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죠. 안에서 내가 그분의 사랑의 강권함을 입어서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 순종을 통해서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 이것을 사모하면서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또 하겠지만 십자가의 도로 나타나고, 십자가의 도는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왜 십자가가 지혜냐?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경외. 그분의 삶을 완전히 한 초점으로 몰아갔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지혜와 능력인데,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고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감사합니다.